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된 이후에 골고다라고 한 곳, 해골이라고 한 그곳에 결국 방치되면서 그대로 썩어가게 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그런 절차를 밟아갈 뻔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당했던 동일한 죽음으로 장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 두었던 한 번도 묻히지 않았던 새로운 무덤, 그곳에 예수님이 안치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의 모든 종교적 근간을 흔들어대고 자신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심하게 책망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던 그 일은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다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고, 백성들이 그토록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바라고 기대하였던 그 모든 일들은 이제 그의 죽음으로 다 종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그 죽음은 로마법에 의해서도 흉악한 죄악 범위를 처형하는 그런 십자가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죽음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하여 누구도 아랑곳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그의 말과 가르침과 그의 했던 모든 일들은 그 죽음의 종말을 보면서 아니었구나, 별것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믿었구나, 너무나 기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가 그토록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할 수 있었던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근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가 결국 그렇게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서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토록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기록하게 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확고한 진리,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그의 죄악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잘못된 메시아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들의 율법의 저주를 감당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일에 그는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돼요. 이제 사망이 생명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그동안의 논쟁과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을 다 이제 끝내버린 것처럼, 다 패배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그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경 운명하셨던 주님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으로 안치가 되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의 시간으로 약 4시, 5시 이런 정도 시간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실제의 시간은 우리가 사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흘이 아니라 37시간, 38시간 정도, 이런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다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이 확인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내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대단히 낯선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죽었는가를 백부장을 불러서 실제로 죽었는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분명히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준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에 집행했던 백부장에 의해서도, 또 빌라도에 의해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분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거짓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서 빈 무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조장하고 꾸며대냐면, 사람들을 사고 당시 경비병들을 사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제자들이 몰래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대로 두지 말고 경비병들을 분명히 지켜서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영적인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라는 것이 확인될 만큼의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어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와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여인들은 향품, 향유를 준비하는 일을 했었고,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지 못하고 다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 여인들 외에 두 사람,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분의 노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서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음에 안치되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 그도 역시 바리새인이면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인,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장래에 관해서는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신분의 노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일에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가 마치 왕 같은 장례가 치러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무덤에 안치되게 됐습니다. 세마포로 싸져 있었고 바위 위에 판 그 무덤에 안치가 된 것을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치된 그곳을 확인을 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지나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게 초대교회 이단들이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연설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의 시작은 아까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돈 주고 매수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지나고 한 30년, 40년 정도가 지나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돈 주고 매수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더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알려져 있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물고 뜯고 그 죄를 빌미 삼아서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의 값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궁극적인 확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어느 순간 도를 통달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 그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확신하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우리의 완악함을 꺾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믿어지게 한 이 사실만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그 시간은
길게 잡아 3일이요. 시간으로 따지면 37, 38시간 정도, 그 정도가 지났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귀한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나는 순간이 길다고 크다고 힘들다고 거기에 주저앉아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짧은 시간, 70년, 80년, 90년, 이 짧은 시간에 비하여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시간은 끝이 없는, 말 그대로 영생복락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본성상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뭘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 이후에 짧은 시간이 지나자마자 드디어 그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박해나 고난이나 시련도 그와 같이 잠시 잠깐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그 시간 안에 무너져 내리는 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은 그 짧은 시간이에요. 거기에 모든 포화를 그냥 쏟아낼 겁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 더 기다리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더 깨어 긴장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 깨어 긴장해야 될 이유는 큰 영적인 공격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방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다리는 순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일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우리의 곁에 있는 지체들 또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주고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주고 함께 이 신앙의 걸음, 영광과 승리를 위한 걸음을 향해서 함께 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을 주 앞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